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3면입니다. 우리 4장 16절에서 3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가 그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함께 썼던 누가의 복음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복음서가 가장 신약성경 앞에 나오기 때문에 복음서가 먼저 쓰여지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복음서가 알려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복음서가 쓰여진 것은 한참 후대고 먼저는 서신서가 쓰여집니다. 교회들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나 또 베드로 또 요한과 같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먼저 썼습니다. 근데 이 편지들의 내용들은 신앙의 규범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 물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처럼 교리에 대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 교리적으로 설명한 것이 있지 예수님 일대기를 소개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한참 시간이 흘러서 점점 사도들이 순교하고 죽을 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남겨야겠다 쓰여진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초창기의 교인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일대기에 대해서 구전으로 이야기를 듣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이 서신서를 바탕으로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순간순간 오류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잡고자 복음서가 기록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또 어떤 활동을 하셨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신앙이 더 퇴보한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성숙해졌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또 교회도 세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초기 성도들은 성경을 잘 알기보다는 그 복음을 듣고 그 감격에 겨워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흐르면서 성경이 번역돼 오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성경이 먼저 번역돼서 들어왔는데요. 처음에는 문자적인 성경 이해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들, 또 오랫동안 말씀을 공부한 목회자들이 나타나면서 그때 비로소 믿음,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수정해 가기 시작합니다. 초창기 믿음은 아주 순수한 열정만 있었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우리가 잘못 믿은 것도 있구나 수정하고 바르게 조금 더 성숙한 믿음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오늘은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좀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올려집니까? 성령. 불 아닙니까? 불. 예, 성령 그러면 불이 먼저 떠올려집니다. 근데 성령을 불로 표현한 것은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했다. 근데 불의 혀같이 임했다고 하면은 혀가 중요한 걸까요? 불이 중요한 걸까요? 불의 혀같이 임했다. 혀를 사실 말한 겁니다. 불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꽃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보고 불의 혀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불이 아니라 혀처럼 막 이렇게 아시랭이 피는 것처럼 임했다. 그 말씀 때문에 성령 그러면 불로 막 얘기하는데요. 실제로는 성령은 굉장히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조된다고 하면 은사를 먼저 떠올리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성령의 행전 또 성령의 복음서라고 불리는 누가복음에서 성령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낸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이끌어내죠. 성령께서 금식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때 뭐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느냐? 아니요.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도록 하신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정말 말씀답게 살아가도록 예수님을 40일 동안 금식하며 준비시키죠. 그때 예수님은 깨닫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마귀의 앞에서 시험을 받게 하시죠. 우리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마귀를 이긴다. 아니면 마귀의 능력을 간파하고 아예 꿰뚫어 볼 수 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임하셨을 때 예수님이 마귀를 이긴 방법은 마귀야 물러가라. 그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셨지 중간중간의 과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그거 잘못됐다. 근데 마귀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유혹을 하죠. 그냥 유혹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비틀어서 유혹합니다.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것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취임하는 이 취임사를 내게 바로 전에도 오늘 말씀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나타나는가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받으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4장 14절과 15절 말씀은 뒤에 나올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총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풀어가는데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원래 주 활동 무대였던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거죠. 내가 더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갈릴리에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는데 여기 아무런 수식어가 없습니다. 은사가 나타나고 엄청나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사방에 소문이 퍼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성령의 능력 받기 전과 이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똑같은 분인데 똑같이 생활을 하고 회당에서 똑같이 갔는데 그 이전과 이후가 성령의 능력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나타난 변화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 전, 또 40일간 광야 생활 이전, 마귀의 유혹을 받기 전, 그 전과 그 이후에 바뀐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받은 겁니다. 근데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서 야, 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다, 막 뭐 은사가 나타나고 한 것이 없고 그 삶 자체가 변하자 사람들이 알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성령의 능력, 다이나마이트라는 능력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즉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 이전과 이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말씀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취임식 장면인데요.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겉모습으로는. 근데 그의 내적인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됐다는 거죠. 항상 가시던, 안식일이면 늘 회당에 가셨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면 회당에 갑니다. 그것 그대로 합니다. 또 가서 성경을 읽는 것도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의 변화는 내적인 변화입니다. 말씀대로 붙들려 사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려 사는 것. 그런데 이때 뭐가 함정인가 하면 내가 무엇인가 됐다라고 생각이 될 때 우리는 마귀가 쳐놓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는 것도 늘 일상에 하던, 안식일에 하던 일이었습니다. 또 안식에 들어가서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성경을 읽으셨는데 그 이전에 하던 일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됐다고 해서 유대인의 질서와 규율이나 원칙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대로 존중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 안에 들어가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겁니다. 능력을 받았다고, 은사가 생겼다고 갑자기 인생이 바뀌면 그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아니요, 그 성령의 능력을 부어준 이유는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고 내가 너에게 보낼 그 능력을 위로부터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과 똑같은 맥락의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승천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리고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을 받고 변화를 받은 뒤에 무엇인가 하라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보고 나서 갑자기 밖에 나가서 뭘 하지 않습니다. 약 40일간의 부활 승천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이 끝나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않고 무엇인가 할 때 그들이 분명히 실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기를 바라면서 예루살렘에 머물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실제로 머물면서 그들이 기도하다가 오순절이 되어서, 즉 유월절이 지나고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의 임재를 받게 되죠. 그 성령의 강림을 받고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복음을 전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방언도 하고, 마치 무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한 것처럼 크게 변화가 생긴 거죠. 이 모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은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 거꾸로 생각합니다. 은사가 나타나면 대단한 것이냐 생각하는데, 고린도서에는 성령의 은사를 교회의 질서대로, 순리대로 혹은 교회의 덕이 되는데 사용해야지 그걸 넘어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이 교회들이 어떤 사역을 맡길 때 이것을 굉장히 고심하며 목회자들은 기도하면서 어떤 원칙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초창기에는 그럼 직분자들한테 일은 맡겨야겠다. 근데 이런 원칙들이 어느 순간에 다 깨져버립니다. 지금은 어떻게 교회들이 침체기를 겪으며, 아니 한참 성장할 때와 지금도 똑같은데요. 봉사를 시키면 믿음이 성장한다입니다. 근데 진짜 그게 맞는 말일까요? 봉사를 하면 믿음이 성장하고 어느 날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 근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 성령의 능력을 받고 어떤 사역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잘 안 돼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내용을 겪습니다. 그래서 일꾼을 뽑을 때 두 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죠. 이것들이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을 보면 이것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은사 테스트도 하고 얼마나 준비됐는가 이것을 검증 삼아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일꾼을 세워가고 그들에게 일을 맡깁니다. 굉장히 급하고 한참 성장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일을 맡기면 성장한다. 물론 성장한 사람들도 있지만 실족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역하는 것은 세상에 어떤 지식이 있어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그 에너지를, 은혜를 태워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잘못되는 길을 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초대교회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는 서신서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먼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복음서를 통해서 이것들이 지금 우리가 좀 어긋난 것이 있구나. 특별히 누가가 썼던 복음과 사도행전은 그래서 성령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수님도 사역하셨고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을 했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성령을 기다리고 사역을 하고, 초대교회 큰 문제가 났을 때, 즉 구제 문제가 났을 때도 일꾼을 세울 때 바로 하나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세웠죠. 바로 이것이 이제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입니다.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느냐,
예수님이 그래서 공생에 시작하는 취임식에도 거창하게 천사들을 동원하거나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앞에서 선포하지를 않습니다. 일상 그대로 성령의 능력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 한 구절 딱 읽는 것으로 예수님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래도 성령의 능력은 전혀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대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이 취임식을 했느냐? 메시아로서 취임식을 하신 모습을 보면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이게 회당에서는 돌려가면서 구약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모세오경을 읽고 또 선지서를 읽고 역사서를 돌아가면서 읽었죠. 근데 이날 이사야의 글이 순서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기가 막히게 한치 오차도 없이 예수님이 읽어야 될 말씀의 순서에 그 말씀 기록된 데를 정확하게 읽도록 하셨죠. 기록된 데를 찾았다라는 것이 오늘 내가 메시아로 시작하니까 이사야 말씀 61장을 읽어야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날 정확하게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어야 될 때 그 말씀을 읽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취임식이 있는데 예수님의 취임식 스스로 당신 스스로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한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과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18절과 19절 말씀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한번 이사야 6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원래는 이사야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약간 바꿔서 읽으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 사역으로 정확하게 이 말씀을 재해석을 해서 읽습니다. 그 말씀이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이 말씀 다 똑같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아주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이다라는 선포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것을 예수님은 조금 순서를 바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며 내가 메시아임을 선포하죠. 똑같은 부분은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입니다. 가난한 자가 도대체 누구를 말할까요? 이사야 말씀에도 누가복음에도 이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 하는데요. 가난한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나치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는 직설적으로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복음이 선포됐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하늘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특징은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것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먼저 확 와닿는 것은
공의와 정의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부자들한테 공의와 정의가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공의와 정의가 좋은 것으로 드러날까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공의와 정의가 아주 강력하게 이루어지면 가난한 자들에게 사실 더 이롭습니다. 현대 사회도 빈익빈 부익부라고 부르고, 우리 사회를 가장 아프게 했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듯이,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초법적인 일을 많이 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많이 있습니다. 힘을 동원하고 인맥을 동원하고 변호사를 동원하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한 굴레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시작됐다. 이곳에 정말 임해서 하나님이 공평한 추로 딱 들이대신다라고 하면 그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진짜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이것은 우선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늘 하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냐? 근데 이걸 반대로 확 뒤집어서 보면요, 좀 이해가 쉽습니다. 정말로 부유한 사람들이 신앙을 갖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웠을 때 신앙을 가질 경우에는 좀 괜찮은데요, 내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다 된다라고 하면 복음을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권력으로 세상을 호령할 수 있으면 그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와서 닿지가 않기 때문이죠. 선택지가 정말 많은 사람들은 그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복음이 축복만 주는 복음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쉽겠지만,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영생을 얻도록 내가 포기할 것도 많고 버려야 할 것도 많고 내려놓을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정말 떵떵거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겐 참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속성을 보면 나누라고 얘기하거든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번 건데 내가 어떻게 가난한 자들이 그냥 나눠주냐. 근데 초대교회를 보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포기해야 될 것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이것이 복음이 자기들한테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대조적으로 3장과 4장에 비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많은 것 가지고 있고 율법사고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밤에 찾아와서 주님을 만나죠. 근데 그는 포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니고데모와 대화하면서 이야기해 주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근데 니고데모가 완전히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반대로 4장에 가면 수가성에서 우물을 기르러 온 여인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여인. 현재 남편이 5번째 남편이고 아무것도 없고 동네에선 따돌림을 당하는 여인. 근데 이 그녀는 포기할 것이 없어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너무 기뻐서 낮에 절대 사람들 얼굴 안 보려고 하던 여인이 양동이 버려두고 마을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선언을 하죠.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 이 복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포로된 자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복음입니다. 포로된 자는 부채를 갚지 못해서 포로가 된 사람을 말합니다. 돈의 포로가 되고 물질의 포로가 되고 관계의 포로가 되고 인정받음의 포로가 된
사람들, 죄의 포로가 된 사람들에게 야, 내가 있으니까 괜찮아 하는 그것이 바로 진짜 복음입니다. 너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어. 그게 바로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 되는 겁니다. 포로된 자가 언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내려놓을 때. 또 눌린 자에게, 즉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약자들에게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 내가 보호해 주마.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하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복을 선언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주님 앞에서 자꾸 읊조리며 되새겨봐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을 읽으며 박배인 것도 있고 첨가한 것도 있습니다. 61장 1절과 누가복음 4장 18절에 처음에 나온 것을 비교해 보면 뭐를 안 읽으셨냐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라는 말을 안 읽으셨습니다. 참 희한하죠. 예수님이 이 성경책 보고 있는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겠다라는 말씀을 읽지 않고 대신는 것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이라고 대신해서 다른 표현을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심령을, 상처를 꿰매시는 분이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라고 할 때는 구약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북이스라엘을 시작으로 남유다를 망하게 합니다. 다 포로로 끌려가죠.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상했다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비전으로 그들을 치유하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려울 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서운한 거, 하나님이 이러실 수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신앙으로 상처받은 거, 하나님께 상처받은 거, 그걸 고치신다가 바로 이사야 61장에 나온 예언입니다. 그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실까요? 신앙에 왜곡됐는데 그것을 그냥 덮고 넘어갔을 때 또 신앙의 왜곡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그들이 잘못된 것 깨닫고 돌아왔을 때 그 상한 마음을 고치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대신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실제로 눈먼 사람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왜곡돼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시 보도록 하는 것. 말씀이 기록됐지만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시 말씀을 이해하고 볼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것이 메시아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왜곡된 믿음은 마음을 상한 것을 고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바르게 말씀을 말씀대로 보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내 심정을 폐부를 찔러 쪼개고 고치는구나. 그게 진짜 위로고 다시 주님을 주님대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아 사역의 취임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다른 말씀을 한 구절을 빼놨는데요. 또 다른 것은 이사야 6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나를 빼버리셨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근데 보복의 날, 예전 개역 성경은 신원의 날이라고 했죠. 근데 이것을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사역은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하는 사역이지 보복하는 사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와서 보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볼 때도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꿈꿨던 대로 예수님은 칼을 빼들고 로마를 콱 물리치고 야 너희가 이겼어 하면서 손을 번쩍 들어주기를 원했죠. 그들이 꿈꾼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복의 날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왔다. 이것이 메시아 취임식 때 썼던 예수님이 읽으셨던 말이죠.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었던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메시아로 오시면 보복을 갚아주셔야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갚아주셔야죠. 아니요. 근데 예수님의 첫 번째 구원 사역은 말 그대로 구원 사역이지 보복의 사역이 아닙니다.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겠죠. 그러나 첫 번째 사역은 이런 사역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예수님의 상과 지금도 여전히 다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상과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도 이 말씀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도 이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 취임식으로 61장 1절과 2절을 딱 읽으시자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처음에는 이제 기이하게 보는 거죠. 아람어를 아주 유창하게 읽으면서 이 말씀을 딱 읽었을 때 저가 왜 저런 말씀을 읽느냐. 그런데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뭔가 달라 보였어요. 그래서 당장 하는 말이 근데 요셉의 아들 아니야? 요셉의 아들? 야 목수의 아들인데 뭐 저 대단해. 뭘 대단하게 할 수 있겠어? 하면서 이렇게 비꼬죠.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은 이게 뭐야?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러면서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는 고향에서 인정받는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듣습니다. 그래서 무슨 비유였냐면 엘리야가 굉장히 가뭄이 있을 때 수많은 과부 중에 한 사람을 살리는데 시돈 땅에 있는 한 과부를 살리죠. 그 비유를 듭니다. 또 다른 것은 엘리사 때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깨끗함을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에게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다 빗나간 사람들입니다. 메시아 사역이 무슨 사역이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한다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인 줄 알고 처음에 기대를 했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듣고 회복되는 일이 있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복음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진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한 반응은 어떻게 했느냐? 크게 화가 나서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렇게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의 첫 취임사, 첫 사역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예수님이 당했던 사역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던 것과는 사실 굉장히 이미지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는 복음서에 기록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분이 메시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되 그분의 삶을 따라서 살기를 위해서 복음을 주신 것이지, 우리가 영광받고 축복받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라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영광받고 축복받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또 그렇게 복음도 전하죠. 근데 이 말씀을 딱 보면 메시아가 돼서 제일 먼저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 진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그런데 바로 그 복음의 핵심을 막 이야기하고 시작하고,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이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 핵심을 자꾸 콕콕 찌르자 메시아를 거부하더라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 메시아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복음서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왜곡되게 아는 것이 많습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은사를 베풀고 막 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겸손해지고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때론 필요하면 은사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때 겸손해야지, 우리가 그 능력 밖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다 부메랑, 즉 마귀의 꾀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선포된 복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로. 그리고 말씀에 도대체 나를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지, 정말로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내 먼 눈을 어떻게 뜨게 하시는지,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대단한 권세를 막 펼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야, 너희도 나처럼 복음에 사로잡혀서 한번 살아봐라 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낼 수 있고 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정말 때로는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기도 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받았지만 너무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시는 주님,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갇힌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눈먼 것으로부터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복음의 맛을 보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